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또 예배에 꼭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주제 속에 오늘 6번째,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가리켜 인자다, the son of man이다. 그런데 must live of 들려야 한다. 무엇에 들려야 하냐? 지금 십자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들려야 한다는 말은 했는데 그것이 구약의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가져와서 모세가 불뱀을,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 오고 들려야 한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들려야 하는 그 내용을 가져온, 예수님이 가져온 그 사건을 보고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민수기 22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비밀리에 무슨 무기를 만들어서 대항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애굽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온 애굽에 눈물바다를 만들었지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출발하고 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고 따라왔던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그 물 속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밤낮 동안 주님을 찬송하고 춤을 추며 악기를 동원해서 영광의 이 기쁨을 누립니다마는 이 은혜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출발합니다. 다시 길을 떠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여러 가지 다 어렵지만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행군입니다. 끊임없이 걷는 것,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습니다. 짐승도 있습니다. 짐들도 있어요. 남자 60만 명이나 하더라도 많은 부양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서히 애굽을 출발했던 은혜, 홍해를 건넜던 것은 다 잊어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 불평이 쌓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요. 에돔이지요. 에서지요. 너희들 우리 땅 못 건너가, 앞으로 가지마 라고 방해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을 없앨 수 있지만 이들은
에돔 족속과 싸우는 것이 애굽을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라 말합니다. 우회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회하라고 하는 이 여정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이 두 사람, 그것이 민족적으로 60만 명이 한꺼번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먹을 것 없다. 춥다, 덥다. 끊임없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사실이 맞아요.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이 여기서 우리가 번역되어진 불뱀은 독이 강력하다라는 뜻이에요.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인데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라고 학자들은 보잖아요. 그들이 물릴 정도의 뱀들이면 몇 마리가 모였겠어요? 엄청나겠죠. 어느 순간에 막 뱀이, 정말로 상상을 해보세요. 사막에 있는 뱀들이 어디서 다 모였는지 순간적으로 그냥 텐트에 막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죽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서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이 우리의 죄악이다, 범죄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하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똑같은 불뱀과 똑같은 놋뱀을 만들어서 이 진영 중간에다가 장대를 높이 달아라 이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산다. 여기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애굽을 출발한 것도 노력도 없었고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 치료되는 것도 자기들이 무언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로 똑같은 불뱀의 그 모양이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은 내가 치료되겠는가라는 그 믿음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빠져가면은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강야는 춥습니다. 우리 강야는 노래 부르지만 강야는 덥습니다. 먹을 것 없어요. 마실 것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은총을 베푸셔서 이 구리뱀을 보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던 관계없이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치료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사건을, 이 전체의 사건을 줄여서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구리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한다라는 그 내용만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속에서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세는 120년이라고 하는 세부모로 표현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이 광야에서 삶은 마지막 40년이죠. 80세부터 120세까지. 그리고 바로 앞전에는 40살부터 80살까지는 이도로 자기 장인 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태어나서부터 40년은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참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모세의 이름 뜻과 마찬가지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엄청난 누리면서 최고의 신분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은 지금 오늘 이 내용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그가 80이 되어졌을 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기한 것은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셔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인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Take off your shoes. This is holy land.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떨기나무는 모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나였구나.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진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1시간, 2시간 타고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죄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리 한다 한들 그거 1시간, 2시간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40년 전에 자기가 노력해 봤어요.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해서 그런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다가 그 일로 쫓겨나게 되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요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역사를 봤을 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500년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왕자가 되면요 수십 명, 수백 명 적여도 왕자는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일반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자인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가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죠. 그런데 떨기나무가 자기 자신이라고 비추어 본다면 거기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에게 붙어버리니까 이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은 소멸하지 않아요. 이 불은 지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불은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때서야 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구속이 뭔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데 왜 주님은 이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3장이 시작되고 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죠. 그런데 라고 우리말에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았듯이 2장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을 완전히 청결했어요.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맞구나라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성전을 잘못되어졌어 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다 쫓아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이 바뀌었는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성전을 멸하라. 너희들이 성전을 멸하라. 말씀하니까 자기들은 성전을 멸할 마음이 없지요. 자기들은 성전에서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말씀이 없어도 doesn't matter.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거지 진짜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냐라고 질문 던지면 그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인 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인 것을 용납하지 않지요. 건물이 성전이라고 알았는데, 사실 건물이 성전이라면 무너져도 조금 우리가 넓은 마음 가지면은 뭐 건물 없어졌네 라고 볼 수 있을 수 있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한다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이 무너졌다, 나는 살면 돼요. 우리 집은 건강 문제가 없는, 내가 죽었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릴 마음도 없어요. 그 성전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득과 모든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부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남지 않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여기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능통한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룰링 카운셀이라고, 요 사이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71명인데 한 명은 사실은 대제사장이 자동적으로 그 의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70명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에요. 로마는 이 유대를 점령하고 나니까 아주 똑똑한 민족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그 나라의 모든 모토였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폐하지를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헤롯도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또 로마의 통치 속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원, 요 사이로 국회의원들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또 여러 가지의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4장으로 가면 이 우물가의 여인은 낮 12시 대낮에 왔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밤이다 낮이다 그것이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우물가의 여인도 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했다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 니고데모는 변화되었다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이유가, 먼저 오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데에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요 사람은 국회의원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다른 일들을 할 때는 다 율법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절차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느냐라고 당당하게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굉장한, 이거는 행동입니다. 저는 가끔씩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요,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야에 관계없이 캐나다든 대한민국이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바로 할 때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없다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는 이 시기에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을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행동은 굉장한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캐나다 뉴스를 다 보았습니다마는 캐나다가 생긴 이래에 미국과는 다르지요. 이 한꺼번에 사고가
총으로 인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9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기는데 거기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런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이 경찰청의 사람이 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다. 그러나 여자가 되어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만 18세죠. 남자입니다. 그러나 12세부터 이 나라 법이 내가 여자라고 말하면 부모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그러면 여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다 도와줘야 돼. 정부가 돈으로 다 도와줍니다. 호르몬 주사 맞게 하고. 이것이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 인격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인격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그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국분 중에 딸이 있습니다. 12살이 됐는데 아빠한테 얘기 안 하다가 자기는 지금 오늘부터 남자다 이거예요. 12살 되기를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딸을 말리고 했지만은 도무지 되지 않아요. 왜? 만 12세가 됐을 때는 이미 이제는 아버지가 말릴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 나라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남성 호르몬의 주사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눈물로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 캐나다 와서 이민 와서 아이들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아이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로 말씀으로 자라가도록 교회는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고, 또한 우리 아이들 중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이런 나쁜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요, 지금 니고데모는 왜 지금 예수님의 재판을 절차 없이 하느냐 라고 당당하게 공회원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스트라이크입니다. 용기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계속해서 19장 39절에 요한이 니고데모를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썩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7g, 31.7kg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이 모략이지요, 침량이지요.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변화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앞전에 이제 오늘 이 3장의 사건에 와서 그가 밤에 와서 왜 예수님을 찾았느냐, 1차적으로 그의 마음이 왜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밤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왔는가 하는 것은 오늘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계속적으로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거부했느냐?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더 표적을 원한 거예요. 한 번에 가면 또 원하고 또 계속 이 표적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거부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계속 은혜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또 은혜 주세요, 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거부하고 있느냐? 오늘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계속 기적을, 표적을 요구하다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통해서 당신이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그러면 이해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끄는 지도자들이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아이고 나는 이제 그냥 하나님을 떠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돼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한다라고 이미 마음에 되새겼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성생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생님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성생님은 랍비라는 것인데요, 중요합니다. 랍비는요 만 40세가 돼야 돼요. 나이로 40세가 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공회에서는 랍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랍비가 되려 그러면은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서티피케이트 되어진, 이 통과되어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30세가 되지 않았어요. 3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교육받은 게 없어요. 졸업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만큼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자. 말씀을 은혜 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은 이런 관계에서 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 최고의 높은 사람이 오면 아이고 니고데모 이 의원님 어찌 저한테 다 오셨습니까?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뭐 이런 대화인데 어젯밤에 갑작스레 후배 목사가 뭐 구정이라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부인하고 애하고 같이 왔더라고. 그러더니만 뭐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 자기들은 뭐 그냥 전달하려고 간다는데 내가 뭐 이제 혼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죠. 아이고 그거 들어오라고. 차라도 한잔 마시라고. 어떻게 그것만 털렁받고 또 보낼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예의가 있잖아. 근데 지금 최고의 관리자가 왔는데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고는 바로 할 얘기만 하면 당신 말이야 여기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중간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한은 다 적어 없고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나는 정말로 거듭났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미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니고데모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 올림픽의 스노보드 금메달 내용이 있어요. 지금 새하여고 고등학생이에요. 결승까지 가는 것 자체도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데, 특별히 그 종목에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2세 크레이 김이 독보적인 기술자예요. 이미 2번이나 금메달을 따고, 이번에도 다 그 시간까지 모든 스포츠 기자들 나라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크레이 김이 또 금메달 3번째다라고 다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결선에 올라가가지고 3번의 트라이를 하는데, 첫 번째에 실패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다치게 돼요. 부상이 왔어요. 자기는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방송을 보니까 관계된 올림픽 위원 와가지고 그 가운이 앞에 와가지고 참 더 괜찮다고 한참 동안 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기는 사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딸내미가 고등학생인데 포기하지 않고 출하하겠다 그러는데, 2번째 했는데 다치진 않았지만 2번째도 실패해요. 마지막 1번 남았으니까 이제는 거의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1번 했는데 90점 이상이 나오고 클레이 김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아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이 자체가 금메달 딴 것도 대단한데, 이 지금 내용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사건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원받아 거듭나고 보여지는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느냐? 물과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물, 성령, 예, 맞습니다. 기도서에서는 그것을 중생이라, 그것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조금 문자적으로도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문자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 엔도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단어지만 조금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물, 즉 성령이다. 물, 즉 성령. 그러니까 물인데 그것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설명하면 이렇지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은 다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서 있어요. 어떤 아이도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잘 자라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거듭남은 성령의 생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양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 속에 완전히 잠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속에 잠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의 선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다. 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나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 또 고향에 있는 친구 목사와 장시간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동긴대 지역에 있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나도 그 친구의 가정을 잘 알고, 거기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참 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목사게 되게 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래요. 그 친구가 너무 잘 저를 알기 때문에, 물론 걔도 그 친구도 참 귀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이 저는 진짜 구원받은 그 자체도 감사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목사가 목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나그네 같은 인민의 삶이에요. 그러나 구속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왕자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가난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혹시라도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구속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으시고 승리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